오프라 원프리라는 아주 유명한 이 토크 쇼를 담당하는 미국의 그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가 명품 가방 가게를 들어갔어요. 가방 가게를 들어가서 저 가방 좀 한번 봅시다. 가방, 이제 저 가방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점원이 이거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고,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 돈 있는 사람, 명품만 사는 사람이 여기 나가라고. 근데 그 오프라 원프리가 재산이 얼마냐? 지구상에서 여자로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 3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가게방 점원은 그 사람을 뭘로 봤어요? 얼굴은 시커멓고 흑인이고 저런 사람이 뭐 돈 있겠나? 2월 말짜리 그 가방이 3,800만 원짜리거든. 근데 비싼 거라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래서 가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게에서는 그냥 나왔지만. 근데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안 된다고 내보냈더니 그래서 스위스 정부에서 그 오프라 원프리라는 여자한테 사과를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얼굴이 검다고 무시하고 가난해 보인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평가를 할 때 아직도 이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살아도 남에게도 보탬이 안 되고 국가에도 보탬이 안 되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거나 업신여기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저 이 세상 살 때에 누가 뭐래든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너는 나를 못나게 보고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너는 나를 천대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또 우리는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자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뭐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 때문에 여러분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직업이 어떻게 됐든지 인물이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저 어깨 쭉 펴고 허리 펴고 힘차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후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기를 미리 마련해 주려고 우리 주님이 가서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 또 하나 따라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 동역이라는 말은 뭐요? 같이 일하는다. 누구하고 일을 해요? 하나님하고나 하고 같이 일한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은 나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나 아니면 나 아니어도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해야 된대. 만약에 노아더러 방주를 짓는데 나 못해요. 그렇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아더러. 마리아더러 네가 잉태하여 이 구주를 낳게 하리라 했을 때 싫어요. 하나님이 같이 일해야 되는데 싫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합니다. 운전을 합니다. 수송을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헌금의원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바울, 아볼로, 게바 심었던지 물을 줬던지 이건 각자 하는 일 같으지만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다.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농사도 여러분이 잘 졌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농약을 주고 뭐 해서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도 이 과일이 잘 맺었다 농사가 잘 됐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래 농부는 천하지 대본이라 왜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업이라 이게 농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어떤 부서를 맡았던지 어떤 성가대 찬양대로도 이걸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일이다. 이거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거 최선을 다해야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남이 아니라니까요. 다 이 성가대 맡았고 교사를 맡았던 운전을 맡았던 어떤 뭐를 맡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같은 일꾼들이라 이 말이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0개일까요? 알아요? 왜 9개나 11개가 아니라 왜 10개인가 생각해 봤어요? 발가락이 10개인데 왜 10개요? 생각 없이 그냥 10개니까 10개지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왜 10개인 줄 아느냐? 네가 그냥 태어났는 줄 아느냐?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볼 때마다 부모 생각해라. 10달 동안 고생한 어머니 잊어버리면 안 된다. 10달 동안 수고한 어머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손 볼 때마다 어머니의 주신 몸, 아버지의 주신 몸, 이런 부모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10개가 다 붙어 있어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한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다 남인 것 같지만 다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한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울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심는 자도 하나님의 동역자, 가꾸는 자도 하나님의 동역자, 물 뿌리는 자도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할 때 내가 맡은 분야, 내가 지어진 십자가 사명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했더니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주의 일도 가만히 보면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인들이 서로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꼭 바울에게는 실라가 같이 일을 하게 해서 서로 힘이 되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 같이 일을 하게 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혼자 무슨 일을 한 얘기가 안 나와요. 혼자.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바울과 실라 같이 서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가 뭐냐면 둘이 서로 세워준다. 사람 인자는 서로를 세워줘서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나가면 또 옆에 사람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에 보면 어지린자라는 게 있어요. 어지린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에 두 이자를 쓰면은 그게 어지린자인데, 그게 어질되면 여러분 뭔 말인지 잘 이해해요. 뭐 어지러운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인자예요. 사랑인자입니다. 두 사람인 언제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서로 세워주며 서로 합쳐서 일을 해나가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래 사명이니라 하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저 사람은 왜 왔나?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줄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먼데 저 부산 있는 누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는 지혜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하고 마주본 사람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돌보아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관계요. 그걸 동역이라래요. 혼자 하지 말아요. 같이 해라 이거지.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보세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반가워. 옆 사람과 인터넷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끼리 꼭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한 마음을 가져서 동역을 해라. 이게요. 혼자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교회와 같이, 주의 종과 같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마주 만나는 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왜 하필이면 임만재 목사를 만났나?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여기에 같이 이렇게 모일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꼭 필요해서 세워주셨어요. 괜히 교인들 간에 저 사람은 뭐하러 나오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안 못 보는 분이 나와요. 안 못 보는 분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못 봐요. 그 누가 붙잡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서 그저 그 집은 참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베풀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별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도와줘야지 되고 어디 가려면 그냥 손 붙잡고 가줘야지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가. 한 번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원래 현찮아서 찬송가를 불 끄면 못 읽어요. 이걸 부를 수가 없네. 전기는 나갔지. 그런데 이 여자가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는 끄나 키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안 못 보는 분들은 그 기억력을 하나님이 좋게 하신 것 같아. 찬송가를 다 외워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이 부르는 대로 다 따라서 그이 아니면 찬송도 못 부를 뻔했어. 하나님이 꼭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그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그 안 못 보는 집사님을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고 불 꺼져도 찬송가 부르고 성경 외우기 대회를 1등을 해요. 하여튼 제가 그 성경 외우기를 한번 했는데 그가 외운다고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만 좀 해라고 내가 중단시켰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은 아이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 옆 사람하고 인사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요.
통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일하신.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끼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제 우리는 동역할 때 뭐로? 사랑의 한 마음 되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랑을 그냥 놓아두지 마세요. 다 상대편을 위해서, 내 마주보는 안식구를 위해서, 마주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이 같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세요. 교회 일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가끔가다 좀 들으면 조금 속상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구역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아유 시간이 없어요. 뭐 좀 하면 아유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은요 그냥 속에서 은근히 있으면 속이 상이야. 예배는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시간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자는데, 하나님과 야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하나님 영광 돌리자, 찬송하자는데 나 시간 없어, 바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저런 괘씸한, 안 그러겠느냐 이거요. 그죠? 그래요? 몇 시요? 감사합니다. 그래. 가서도 이리저리 연락해서, 아이고, 나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 우리 예배가 있네. 구역 예배가 있네. 그러니까 미안하냐. 다음일로 미뤄. 하고서 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예배는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역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를 하든지 그렇지요. 기도도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더 바쁘게 해줄까? 그럼 어떻게 할게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일 안 하게 해줄까? 원자력 병원에서 한 1년 들어놓아봐라. 그러면 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바쁜 게 시험 든 것보다 낫다. 힘든 게 환난 당한 것보다 낫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11조 내는 게 또 그걸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뭐라 할게요. 나한테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우냐? 그래 조금 내게 해줄게. 쫄딱 망하게 하면 그럼 괜찮겠어요? 드리는 게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요. 이것을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세워주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교회 일도 보면 그저 시간이 없는데도 바쁜데도 지난번에 어떤 우리 수련회 온 사람들이 교회 대문을 때려보셨잖아요. 이게 버스로 다 데려받아. 여러분 대문 붙어진 거 알기나 하나 물론. 뭔지 모르게 좀 들어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더 널찍한 게 시원한 게 더 낫네. 그래. 그런데 그 곤치는 사람인데 한번 김 장로님 혼자 밤중에 두뇌오가 와가지고 그 장마 비 오는데 그거를 공고를 쳐가지고서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일이요? 하나님과 동역자.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한다고 나는 뭐냐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선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들어서 찬송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나를 들어서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은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자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대중가에도 나와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런 거 있어요. 우연이 아니요. 여러분 성가대 된 게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가 된 게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라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생도 허락하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그저 시험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저 낙심된 자리에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셔서 땅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성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사명으로 전도하고 낙심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어떤 사람 시험 들었으면 아이고 그거 왜 삐졌디야 그러지 마시고 아무개 집사 나 때문에 혹시나 뭐 마음 상한 거 있나 우리 짜장이라도 먹대 하면서 찾아서 어떤 교회 사모님이 잠을 못 자요. 못 잔대요. 그리고 왜 잠을 못 자니까 교인이 한 사람 만나도 아이고 내가 잘못 봐서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나 때문에 시험 들은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교인이 안 나오면 잠을 못 자요. 이 책임감이죠.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 안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봐서 누가 안 나오면은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는 나의 동역자인데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고 내가 세워줘야지 될 사람이고 내가 돌보아 줄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남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요 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